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한 애독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주제는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셔서 조아르서 파트들 중에 베레시트 알레프 편에 있는 46번 En Hashem Elohim commanded Adam 그리고 요드바브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영상에서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편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 영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God commands Adam not to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if he does so, Adam will surely die.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만약 먹게 된다면 아담 너는 참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pon eating from the tree of knowledge, Adam brought the force of death into existence. 카발라에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먹는다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 세상에 죽음의 힘, 어떤 죽음의 세력을 끌고 오는 존재케 하는 일을 이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A profound secret is revealed in this passage.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좀 더 말씀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은 어떤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God did not command Adam not to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이제 유대교 카발라 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밥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들이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 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올 텐데요. 지금은 약간 의문스럽죠. 왜 그런지. Moreover, 게다가 God did not punish Adam for disregarding his warning.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아담이 그걸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문자 그대로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God was merely 하나님은 단순히 revealing the universal laws at work within the various spiritual worlds.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담에게 당신이 만드신 어떤 영적인 세계를 포괄한 세계의 법칙,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약간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어떤 물리학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Tree of knowledge is the realm of chaos, death, and decay. 일반적으로 이제 선악과 나무는 어떤 혼돈의 세계, 죽음의 세계, 혹은 어떤 타락의 세계, 뭔가 썩어가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The significance of this passage can be likened to a father telling his son about the danger of placing his finger in a fire.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이러한 행동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가락을 불에다 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If the child proceeds to do it anyway,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도 아이가 혹여나 불에 손가락을 대게 되면 it is incorrect to say that the father punished the child.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Unawareness of the laws of cause and effect are awakened
within us when we browse and learn the secrets of this passage. 따라서 이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어떤 신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원인과 결과,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뭔가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너 그거 하면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그거는 뭐 오늘날 현대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아이한테 저기다가 손을 넣으면 안 된다. 뭐 젓가락을 저기다 꽂으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손가락을 넣거나 뭐 젓가락을 그 안에다 넣게 되면 당연히 감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들을 해에 입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제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전기를 만졌을 때 감전되는 것은 그냥 법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죠. 그런 뉘앙스로 카발라학자들은 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And Hashem Elohim commanded.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그리고 요데바베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commanded is idolatry. 이거는 제가 이 앞에 다른 주제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카발라에서는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아담이 지은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 다음에 피흘림, 그 다음에 강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조형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표현으로는 어떤 자신을 둘러싼 것에 의존하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서 그것에게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 혹은 자신의 열정 혹은 어떤 자신의 관심을 두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피흘림이나 어떤 간음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간음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자신의 적절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향하거나 에너지를 쏟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흘림이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의존하고 있던 피조 세계와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나타날 다른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인류에게 죽음,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과 뭐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양쪽 모두에서 이제 죽음을 초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흘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그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배운 바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Therefore, 따라서 every place the word command is written is an allusion to the prohibition of idolatry.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명령하였다, 뭔가 명령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tzav라고 써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그 속에 어떤 제가 말씀드린 약간 좀 더 포괄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 verse relates to the 7 precepts that were given to Adam. Commanded applies to idolatry, Hashem to blasphemy, Elohim to the judges who should strive to maintain justice, Adam to the prohibition against shedding another's blood, saying to the prohibition of inces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o thievery, and you may freely eat to the eating of flesh from a living animal. 그래서 아마 노아에게 주신 7가지의 지켜야 할 계명 혹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의미에서 7가지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7개가 바로 본문에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유대교 카발레에서 많이 하는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7개의 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명령하셨다. 이 짜브에 관해서는 이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셴, 요드예바브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는 것, 신성모독 관련된 거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글자는 공의롭지 않게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의롭지 않게 대하는 것을 이제 또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경우에는 어떤 피를 흘리는 것, 남의 피를 무고하게 흘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aying, 말씀하시다는 이제 간음과 관련된, 간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관련했고요. 그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이것은 이제 훔치는 것, 도둑질, 절도와 관련된 금지이고요. 그 다음에 you may freely, 그리고 너희는 자유롭게 먹을지라,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 채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채로 그것을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This explain is accepted, although it may be added th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you may freely eat means that he permitted him to eat of all, including the tree of knowledge. But he was supposed to eat of them together, meaning that the tree of knowledge had to be in harmony with the other trees in the Garden of Eden.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설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약간 정리해서 의역을 하면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음 구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것은 너희가 자유롭게 먹을지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상충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로부터 너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는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포함하여 먹을 수 있다라는 허락의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있는데요. 생명의 나무는 그것을 단독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다른 열매들과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들과 조화 가운데에 조화롭게 섭취하여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카발락자들은 해석하였습니다. We know that Abraham ate from the tree of knowledge, as did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는 이제 유대 학자들입니다. 유대 학자들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역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었고요. 이삭 역시 먹었고 야곱도 먹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지자들은 먹었습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일단 이것도 이제 선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보통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제이란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ree of knowledge,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보통 말쿠트 혹은 셰키나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제이란핀은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혹은 왕궁. 그래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말쿠트라는 의미가 왕국이죠.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어떤 그런 방면의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나 어떤 관계를 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이자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속성인 이 쉐키나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법계 위에서 나타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쉐키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쉐키나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입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여기서 선악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취했다, 먹었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품성 혹은 속성을 자신의 몸, 자신의 어떤 영적인 영혼에 체득하였다, 얻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remained al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Because this tree, the tree of knowledge, is the tree of death.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무는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Whoever ate of it by itself died because he has taken the portion of death. 누구든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는 사람은 죽음의 약, 그러니까 독약을 먹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Thus,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그래서 앞에 구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참으로 너희가 이것으로부터 취해 먹는 그 날에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Referring to the tree by itself, in doing so, one separates the plants and cuts the roots, meaning that he separat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from his Shekinah. Therefore, he is sentenced to death. 근데 이 주석가가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은 같은 열매 먹었는데 살았고 아담은 죽었느냐? 그 차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아담은 상대적으로 그 나무 자체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 자체로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저지른 죄는 바로 그 식물들을 그 뿌리와 절단시킨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언급된 바와 같이 생명의 나무도 있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은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어울려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든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악과만 취했을 때는 아담이 아직 그것을 영적으로 감당할 그릇이 안 됐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무튼 모든 열매를 먹긴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단독적으로 먹어서는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만약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만 먹게 되면 그것은 마치 그 선악과를 그 근원, 뿌리,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열매를 똑 따서 이제 열매와 가지가 분리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식물과 그 식물들에게 양분을 주는 물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를 끄는 것과 같다는 거죠. 카발라적 용어로 표현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 빛이 있는데 그것을 차단함으로써 결국 아래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죽게 되는, 죽음을 초래하는 죄를 지은 것이 이제 아담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은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기 전에 저지른 죄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따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리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약간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제이란핀 혹은 더 거슬러 가면 비나로부터 쉐키나 말쿠트를 분리해내는 사건을 아담이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분리된 쉐키나 말쿠트와 더불어 아담 역시, 왜냐하면 아담이 쉐키나의 어떤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 모두는 이제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끊기면 TV가 켜지지 않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죠. 그런 원리랑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치이죠, 그냥.
Rabbi Yehuda asked Rabbi Shimon. 그러자 예후다 랍비가 시몬 랍비한테 물었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Adam pulled at his foreskin.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아담은 그의 앞부분을 앞에 있는 피부를 당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foreskin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성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표피 있죠. 표피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중시하고 할례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할례를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담의 경우에 그의 앞부분 표피를 잡아당겼다라는 의미는 그 표피에 숨겨져 있던 앞부분을 노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행위도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껍데기를 제거해 버린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아담은 그의 표피를 벗겨냈다. 벗겨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is? 이 벗겨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He separated the Holy Covenant, namely Yesod of Zeir Anpin, from its place, namely the Shekinah. Hence, he pulled at his foreskin when he abandoned the Holy Covenant, namely the unit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th his Shekinah cleaved to the foreskin. The klippah that separates the Holy One, blessed be He, from his Shekinah and was seduced by the serpent's words. 여기서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기다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앞 표피를 당겼다라는 것은 오히려 약간 여기서의 약간 뉘앙스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오히려 감쌌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시몬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보통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10개의 세피롯에서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예소드, 즉 제이란핀의 가장 말쿠트에 맞닿아 있는 세피라임 이 예소드와 그 다음에 말쿠트, 쉐키나 혹은 말쿠트 사이를 이제 separate, 분리를 시킨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he pulled at his foreskin when he abandoned the holy covenant.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혹은 신뢰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그의 표피가 어떻게 보면 잡아당긴 것이죠. 제가 이제 상상할 때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아담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amely, 즉 다시 말하면 the unity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th His Shekinah, 제이란핀과 쉐키나의 이런 연합된 상태를 이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Cleave to the foreskin. The Holy Covenant, cleave to the foreskin. The klippah that separate. 그리고 그때 이제 이 표피가 상징하는 것은 클리파 that separates the Holy One.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클리파를 이제 일으켰다. 그러니까 클리파가 어떻게 보면 존재케 하였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리파가 생겨남으로써 하나님과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과 쉐키나로서의 하나님 사이를 이제 가로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이제 제이란핀으로 상징되고요. 땅은 이제 말쿠트 혹은 쉐키나로 상징했을 때 하늘과 땅을 이제 막아버린 것이죠. 차단시킴으로써 결국 땅이 죽음을 맞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치닫게 되는 이제 안 좋은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빛이 차단되자 was seduced by the serpent's words. 그 최초의 그 교활한 그 뱀의 이야기에 현혹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cleave to the foreskin도 이제 아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표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죄악됨을 이렇게 숨기려는 어떤 피난처로서, 어떻게 보면 짧은 생각에서 피난처로서 이제 그것에 매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매달리거나 거기에 기대는 어떤 성향,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cleave, 뭔가 어떤 쪽으로 쏠리다, 어떤 기대다, 어떤 곳에 달라붙다라는 의미는 다 약간 우상숭배, 뭔가를 숭배하다, 이렇게 의지하다. 그래서 종교도 religion이지 않습니까? religion도 이제 rely on 할 때 이제 어디에 기대다, 의존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fruit of the tree. 그리고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는 그 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성성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이란핀의 여성적 측면. 제이란핀의 여성적 측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말쿠트 혹은 쉐키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는 이제 제이란핀을 의미하고 그 나무에 비롯된 혹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이제 여성적 측면, 즉 쉐키나 혹은 말쿠트로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And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eat of it because of the verse, her feet go down to death, her steps take hold of Sheol.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취해서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절 때문인데요. 잠언 5장 5절에 보시면 그녀의 다리 두 다리는 죽음으로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녀의 이것도 다리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그녀의 걸음은 셰올로 향해 있다. 그러니까 셰올에 박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약간 그림을 그려보시면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의 이 아랫부분이 이제 죽음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것은 말쿠트 혹은 쉐키나 혹은 그 나무의 열매가 그 열매 그 위치, 영적인 어떤 위치가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어떤 어둠이 없는 어떤 세계와 좀 어둠이 섞여 있는, 우리가 안에 평화롭고 행복만 있는 에덴 동산과 다른 세계가 밑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닿아 있는 특성을 가진 게 바로 쉐키나 말쿠트라는 것을 이제 암시합니다. This means that if he draws sustenance from the female when she's unaccompanied by her husband, the feet of the female descend to the clipot, where death is. 즉 다시 말하면 만약 그녀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녀의 남편, 즉 제이란핀,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때 unaccompanied,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으로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의 나무가 함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나무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 단독적으로 혼자 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때 혹은 동행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않는 상태에서 만약 아담이 그녀, 즉 하나님의 어떤 현현, 쉐키나 혹은 이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악이 존재하는 어떤 세계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 차원에서 sustenance,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발끝에는 죽음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잠언 이 구절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여기 카발라적으로는 이제 클리포트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클리포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껍질이라는 의미의 클리파의 복수형인데요. 클리파, 클리포트. 근데 껍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이렇게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질을 여러 겹으로 가리면 빛이 새지가 않죠.
빛이 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빛을 필요로 하는 생물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하나님의 빛을 방해하는 어떤 껍질로서 어둠을 껍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카발라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껍질의 세계가 이 밑에 펼쳐져 있는데 생명의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 나무만 가지고 양분을 삼게 되면 이제 인류에게, 인간에게, 이제 아담에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담은 견뎌낼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ut we should not conclude that the tree of knowledge is the other side and is not the feminine principle of holiness. Because there is a fruit in the feminine principle of holiness. Because there is fruit in the feminine principle of Zeranpin.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그녀가 비록 다리 끝에 클리포트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죽음이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녀가 완전히 100% 다른 측면, 보통 카발라에서 다른 측면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의 세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사탄의 세력이라고 불려지는 그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호세아에 등장하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전히 생명의 나무 혹은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의 배우자이고 또한 이 여성적 측면으로서 이 여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but of the fruit of the tree.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것을 단순히 어떤 악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그 나무, 즉 제이란핀에게 부속되어 있는 혹은 관련이 있는 관계를 맺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In the other side, 만약 그녀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상정한다면 there is no fruit. 그 세력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은 열매조차를 아예 맺을 수 없는 속성인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another L, 또 다른 L, 이 또 다른 L이라는 것도 다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어둠의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또 다른 하나님은 is sterile and produces to fruit.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이 쉐키나 혹은 말쿠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발끝에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기보다는 이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빛이 100% 있다. 그러니까 100% 있다는 것은 어둠이 틈탈 수 없는 세계를 의미하죠. 하지만 그녀의 발끝에 매달려 있는 세계는 뭐 가령 예를 들면 80%의 하나님의 빛과 20%의 어둠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선악이 좀 더 존재하는,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뭐 50대 50% 이제 어둠이 더 존재하는. 물론 카발라에서는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그냥 강도,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For in the day that you eat thereof, you shall surely die.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너가 그것으로부터 취해 먹는 그 날에 너는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t is called the tree of death, even though she is the female of holiness, of whom it is written, her feet go down to death. 그래서 이게 약간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러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아담한테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의 나무가 맞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죽음의 나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존재에 있어서는 거룩한 세계의 여성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녀의 다리는 죽음으로 내려가 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체, 그녀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she is full of life and holiness. 그녀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보통 쉽게는 이야기 못하고요. 이제 아찔루트계 무리하기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아찔루트계와 이 무리하게가 있겠죠. 그래서 아찔루트계는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속성만 가득한 세계고, 이 무리하게는 약간 80%의 주고자 하는 속성과 20%의 받으려는 속성이 있는 세계라고 했을 때, 이 말쿠트 혹은 쉐키나는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 왜냐면 이 머리는 전적으로 위의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아래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자기네 세계에 속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의 나무라고도 불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냐 아래에서 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Rabbi Yossi said, 요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s tree that we have mentioned,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이 나무는 referring to the tree of knowledge, 즉 정확히 하면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는 was watered from above, grew and was happy, as it is written, and a river went out of Eden to water the garden. 이 우리가 아는 선악과 이 나무는 사실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카발라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을 싸잡아서 큰 그냥 에덴이라는 이름이 붙은 동산으로 생각하죠. 근데 약간 카발라에서는 그걸 좀 분리합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강이 흘러 적셔진 동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의미에서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한 강이 흘러서 적셔지는 이 영토, 나일강으로 치면 이제 이 강 주변이겠죠. 이 영토를 garden,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이런 의미에서 에덴으로부터 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받는 속성이죠. 그 받은 영양분으로 이 동산은 자라나고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9절 10절에서는 그리고 한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식을 보는 거죠. The garden is the feminine principle of Zeranpin, and the river, namely Bina, enters the feminine principle and waters her, bestows on her the mochin of greatness, and they all become as one. 이때 이제 에덴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 뭐 경우에 따라서 호크마와 비나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에덴을 이제 비나로도 볼 수 있고 호크마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덴 자체 그 본질은 호크마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이 강,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강은 여기서는 비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로부터 영양분이 와서 이제 제이란핀이라는 여러 개의 물줄기들로 갈라져서 적셔진 땅이 이제 이 동산 자체를 이제 feminine principle, 여성적인 측면, 그래서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쿠트 혹은 쉐키나.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때 물로부터 흘러나온 그 모힌, 이 모힌이라는 것은 현대 히브리어로 하면 약간 어떤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신비, 비밀, 어떤 속성들이 이 물줄기를 따라서 동산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위에서 자신과 동급의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존재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다른 존재지만 공유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같은 여성적 측면으로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카발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 있는 하늘나라, 아래에 있는 하늘나라, 혹은 현재의 세계, 뭐 미래의 세계. 그래서 현세와 내세, 혹은 위에 있는 하늘나라, 아래에 있는 하늘나라, 혹은 뭐 위에 있는 어머니, 아래에 있는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목힌 때문에 이 비나가 준 그 영적으로 높은 그 세피로트 혹은 속성들 때문에 이 물줄기를 제공하는 제이람핀과 이 페미닌 프린시플, 이 말쿠트 자체도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덴으로부터 발원된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여러 가지 속성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강은 강이고 동산은 동산이고 이 동산을 적셔주는 조그만 물줄기도 물줄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 때문에 내용물 때문에 이 물줄기와 물을 전달해주는 작은 물 갈래들과 그 다음에 동산 이 세 개는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나의 확장판인 뭐 제이람핀과 말쿠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동일시되기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is then separated.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이 동산으로 표현됐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시 돌아와서 이 말쿠트, 이 동산으로도 불리는 이 말쿠트 혹은 쉐키나 아래에 있는 이 죽음으로 이어져 있는 그래서 스올로도 표현되고 혹은 죽음으로도 표현되는 이 아래 세계는 바로 분리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위까지 여기까지는 하나인 세계. 그래서 이 모두가 이제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세계, 하나인 세계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이 말쿠트 밑으로는 아칠루트계의 말쿠트 밑으로는 이때부터는 분리된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정도가 80대 20인지 50대 50인지 다르겠지만 이제 점점 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분화되어 가서 오늘날 우리들은 개개인의 영혼들과 뭐 인격들이 다 제각각이죠. 다양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아래로 말쿠트 아래로는 below the feminine principle of Zerampin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분리된 채로 존재를 합니다. From there, the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receive these mochin. 그리고 이 아래로는 분리된 세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높은 지혜나 어떤 속성들을 이 아래 있는 피조물들은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from thence it was parted.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것은 분리되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를 하면 카발라에서는 선악과 나무 자체를 뭐 탓한다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10개의 세피롯 가운데 말쿠트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동산 안에 있는 건 다 선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동산이라는 게 말쿠트고 말쿠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죠. 하나님의 어떤 왕국이라고 표현하면 왕국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왕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카발락자들이 보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그것을 만지면 네가 위험하다. 심하면 죽을 수 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도 뭐 여러 의미겠죠. 영적인 의미나 뭐 물질적인 의미나. 근데 아담이 이제 만졌습니다. 만졌다기보다 이제 먹었죠. 먹음으로써 생명의 나무 없이 이제 선악과만을 따먹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 밑에 있는
어둠이 틈탈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심겨졌다 혹은 그에게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해리포터나 약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뭔가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그 악한 기운이 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통해서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주에 걸렸다. 그래서 막 저주를 풀려고 막 여행을 떠나고 막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듯이 아담 역시 어떤 생명의 나무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선악과만을 취함으로써 그 선악과에 들어있는 어떤 안 좋은 요소까지 이제 들어와 버린 것이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전혀 다른 존재, 즉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세계를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80대 20이다가 50대 50이다가 나중에는 어둠이 80, 하나님의 빛이 20인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어둠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흔히 뭐 자유의지를 가능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고 하나님의 빛이 무한한 세계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나 어떤 생명나무 뭐 이런 그곳에 거주하던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거슬리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따로 이렇게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다양성 자체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분화된 세계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 어떤 아시아 세계 밑으로 이제 위치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뭐 물질이나 뭐 사람이나 관계나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으로 그냥 요약을 하면요. 생명나무는 세이람핀이고 선악과 나무는 말쿠트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쉬운 요약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